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임원으로서 더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서정은혜 교회 모든 임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산. 네. 제가 잘 못 그렸는데요. 이걸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그모이드 곡선이 말하는 바는 모든 생명은 이 곡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탄생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소멸합니다. 모든 생명은 이 시그모이드 곡선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정은혜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A, B, C, D, E. 어디 있을까요? A 손 들어 보십시오. A. 네. B 손 들어 보십시오. B. 네. C 손 들어 보십시오. C. 네. C. D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이건 모든 교회가 똑같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임원 교육할 때 물어봤더니 주로 B나 C. 저희 교회는 사실은 C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C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예비되어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쇠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생명이 갖게 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들 예를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는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아주 다 좋아요.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엔 쇠퇴인데요. 그랬더니 C 하셨던 분들이 그럼 다시 B로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자, 모든 생명은 이 곡선 안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놀라운 건요. 그런데 이 곡선 안에 있지만 이 곡선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인이. 이 요인은 외적인 요인이 있고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한계, 건물 크기의 한계, 혹은 인적 구성원들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적인 한계보다는 내적인 한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한계는 이 성장의 길이를 더 길게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시그모이드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갈 걸 다시 더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부 구성원들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의 임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해서 계속 성장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점이 돼서 그냥 쇠퇴의 길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인적인 구성원 무엇보다 임원들의 역할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서정은혜 교회 모든 임원들이 교회가 올해 정점이 아니고 올해 다시금
새롭게 성장의 선을 그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임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선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글자가 쓰여지는지는 전부 아시죠? 이 가운데 충자에 마음 심자가 있을 때 이걸 충성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교회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자로는 이걸 이제 충성충, 중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야구 선수들에 비유해 보면 야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투수의 공을 칠 때요, 홈런이 나오는 그러한 배트의 지점이 있습니다. 배트가 둥그런데요, 이 둥그런 가운데 꼭 그 부분에 맞아야, 공을 때려야 홈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스윗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 부분에 맞지 않고 다른 부위에 맞으면 이 야구 배트가 흔들려가지고 손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스윗 스팟,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를 했어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찰 대통령이 옆에 있고 내가 지금 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이 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압니까?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이 속마음을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는 다 충성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충성된 걸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호실에 올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훈련의 태도를 봅니다. 훈련의 태도를 봐서요, 이제 그 훈련 끝날 때 1등, 2등, 3등이 정해지고 1등이면 또 상도 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누구나 다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훈련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를 도와주는지 도와주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나 혼자 1등 하겠다고 그냥 달려가면 그 사람이 1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서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훈련이고 1등 하는 게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어떻게든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붙잡아 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뭐 총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뛸 때 옆에서 구호를 불러주기도 한다면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충성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임원으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바로 서면 되지요? 그건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 충성되이 선다라는 것, 그건 결국 다른 사람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임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정은혜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충성된 임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며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군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최근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군대 갈 때 아주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이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요. 찾아와서는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남대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군대 들어올 때 총 사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군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누가 군대 갈 때 총을 사가지고 가? 그랬더니 아빠는 몰라서 그래. 옛날 군대랑 달라. 총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 총 사게 돈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오래전에 군대 갔다 온 삼촌들이 조카들에게 하는 농담이었거든요. 너 군대 가려면 총 사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농담 옛날에 했었는데요. 그 농담 듣고는 그냥 나 총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아빠는 옛날 군인데라 모른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서요. 국방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줘서 총 안 사가지고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는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일까요? 군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총 쏘는 법 배울까요? 아니요, 안 배웁니다. 군대 가면 이제 처음 신병들이 배우는 훈련은요, 줄 맞추는 훈련이에요. 기준을 한 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람 이 기준을 통해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뒤로든 그 지휘관이 말하는 대로 줄 맞춰서 서는 걸 훈련시켜요. 두 번째로 어떤 걸 하냐면요, 걷는 거 훈련시킵니다. 줄 맞춰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뭐 발 맞춰가 뭐 이런 걸 연습해요. 아니 저희가 뭐 걷는 거, 뛰는 거, 줄 맞추는 거 이거 평생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줄 맞추고 걷고 또 뒤로 돌아가고 이걸 늘 훈련시킬까요? 사실은 이거를 훈련시키면서 한 가지를 그 병사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앞에서 지휘관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군인이다라는 겁니다. 뭐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은 거창한데요, 실제로 사실 그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의 첫 단계가 바로 앞으로 가, 뒤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이 좋은 군인,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우리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걸으면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말씀도 쭉 읽어가다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이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해본 일입니다. 옷감에다가 바늘에 실 꼬여서 만들면 옷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제사장의 옷일 뿐이에요. 그동안 성막에 있는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들, 그것을 만들 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걸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요, 사실은 생각이 달라요. 그게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교우들 가운데엔 저보다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각각 삶의 다른 분야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라는 걸 전 늘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처럼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임원으로서 주의를 감당할 때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요, 오래된 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지휘관들이 전쟁에 나갈 때 신병 10명과 병장 1명 선택할 텐데 누굴 선택해서 전쟁 나가겠냐? 그러면 신병 10명 아니라 병장 1명 데리고 전쟁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신병 10명 있으면 총이 10개잖아요. 병장은 총 하나일 뿐이고.
사람도 많고 눈도 많고 생각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병장 한 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말하는 이유는요, 지휘관이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임원은 이처럼 좋은 군사가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경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 교회 임원은 경기장에 경기하는 선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경기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경기가 있다고 해서 그날 아침 그냥 경기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경기하러 나가려면요, 그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일을 하고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나중에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하루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똑같은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운동선수로 알려진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역도 선수가요, 하루에 100kg짜리 이 덤벨을 하루에 30번씩 들었다는 거예요. 30번. 5년 동안 30번씩 이걸 하루에 매일 똑같이 100번씩 30번씩 100kg짜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그가 올림픽에 나갈 때 내가 오늘 단단한 마음 가지고 특별한 마음 가지고 이거 반드시 들겠다 생각해서 든 게 아니고 100kg짜리를 30번씩 매일 들었던 그 몸의 훈련대로 그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임원이요,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신앙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복된 일이며 동시에 그건 내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연초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임원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알아요. 다 배워봤어요. 다 교육받아 봤어요. 그게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요? 2바퀴요? 7바퀴 돌잖아요. 자,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것, 그것 자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게 아니죠. 여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몸으로 일해야지 말로 일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그 한 바퀴만으로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반복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정원의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을 훈련하고 또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때마다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해서 훈련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봄, 가을로 2학기씩 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료로 안 합니다. 유료로 등록해야 됩니다. 물론 그 등록금을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교우들에게요,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되니까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1인당 10,000원씩 내고 등록하셔야 돼요. 앞으로 돈 내고 등록하세요. 네. 저는 강사비는 안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제가 드리고 이제 성경 암송할 때마다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뭐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이걸 매일 제가 매번 가르칠 때마다 교우들이 많이 등록하세요. 제가 뭐 명강의를 해서가 아니라 왜 강의에 등록하냐면 교우들이 성서를 연구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 이것이 임원의 훈련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반복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정은의 모든 임원들이요, 이 경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경계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경기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이클 선수 가운데 암스트롱이라고 있어요. 랜스 암스트롱. 크루드 드 프랑스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요. 이건 이 피레네 산맥을 자전거를 타고서 11일, 12일인가요?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산악 자전거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대 초반에 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선수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요. 몸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선수가 항암 그리고 수술 다 이겨내고 다시 선수로 복귀합니다. 이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선수로 복귀했을 때 다시 우승했는데요, 2등하고의 시간 차이가 무려 7분이나 났어요. 엄청난 차이로 우승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선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동안 그 모든 대회에서 이 선수가 우승을 해요. 자서전을 써서 엄청난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강연할 때마다 엄청난 강연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이 됩니다. 운동선수가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거든요. 이 약물을 먹고 경기에 나갔던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난 몇 년의 대회에서 계속 약물을 사용했다는 게 드러나서요, 그 모든
우승 트로피가 다 취소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책을 냈던 출판사에서 엄청나게 큰 액수의 위자료 소송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법대로 경기하는 믿음의 선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전통,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때로는 질서, 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때로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의 믿음을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요즘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활발해진 게 온라인으로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속회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교우들이요, 자주 접하게 되는 게 유튜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튜브 자주 들어가시죠? 네, 저도 유튜브에 우리 교우들이 채널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교우들이 목사님 저 유튜브 채널 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제가 누를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얼핏 보다 보면 뭐 어느 교회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교우들이 이런 걸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옥토에 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옥토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길가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길가.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밟고 다니는 곳.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어요. 농사 지으실 때 이렇게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래서는 이제 깨도 심고, 그래서는 그 따가지고 손주인 저 또 저의 형 주는 재미로 그 농사를 지으셨단 말이죠. 살아계실 때는 그 밭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농사 질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다닐 때, 예전에는 밭이 있으니까 삥 돌아다녔는데 이제 밭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밭을 가로질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가서 보니까 이 밭에 길이 났더라고요. 원래 밭이었는데 길가가 된 겁니다. 우리 영혼이 길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 얘기나 막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막 떠돌아다니는 이렇더라 저렇더란 얘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꼭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대로 경기하는 그런 믿음의 선수들이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좋은 임원은 수고하는 농부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임원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농사꾼이셨거든요. 이 농사 짓는 건 정말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어릴 때 제가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 보면요,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낮에는 더워서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논에 가서 피 뽑는 거예요. 피. 사람 피 뽑는 게 아니고요. 논에 나오는 잡초를 피라고 불렀습니다. 피 뽑아요. 그 쌀 한 톨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저희 교회 남선교회가 신년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선교회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추어탕 집에 가서 돌솥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돌솥밥을 먹으면서 거기 누룽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누룽지가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누룽지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누룽지 못 만들게 하셨어요. 가난한 농부셨기 때문에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걸 알거든요. 누룽지 만들려면 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한 번도 누룽지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본교회 출신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청년 때 청년부에서 지리산을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청년들은 저쪽 방에 자고 여자 청년들 이쪽 방에 자고, 그날 저녁은 우리 여자 청년들이 만들고 다음 날 저녁은 남자 청년들이 만들기로 했어요. 여자 청년들이 밥을 했는데요, 밥을 산더미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밥을 이렇게 많이 했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 여자 청년이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밥을 이렇게 많이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도 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한 끼 먹을 밥밖에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끼 밥을 해야지 왜 이번에 밥을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음 끼까지 먹냐. 이게 가난한 농사꾼의 생각이고 마음인 거잖아요. 제가 그 청년한테 밥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랬거든요. 보니까요 밥이 많이 갖고 밑에가 탔어요. 누룽지가 생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었냐고 제가 그 청년에게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정말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이걸 왜, 아니 누룽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여자 청년은요 저기 본가가 전주예요. 김제평화가 넓은 데 아니에요. 쌀이 그냥 많이 나오는 데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가 계셨는데 늘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청년이라고, 어떻게 밥을 저렇게 하냐고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저랑. 저는 지금 누룽지를 좋아합니다. 임원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요 농부의 마음을 갖는데요.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밭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콩농사, 깨농사 지으면요 비둘기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러면 농사꾼이 투덜거립니다. 이놈이 비둘기가 와서 다 쪼아 먹었다 그러고, 또 멧돼지가 와서 이 고구마, 감자 다 캐먹습니다. 옥수수밭도 다 망가뜨려요. 농부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늘 투덜거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음에 농사 안 짓습니까? 또 짓는단 말이에요. 병충해 때문에 혹은 태풍 때문에 농사가 망가져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긴 하지만 또 다음에 다시 씨 뿌리고 다시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농사꾼의 마음인데요. 이번의 마음이 바로 이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씨 뿌리고 다음 달에 또 씨 뿌리는 우리 서정은의 교회 임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요, 당장 내 눈에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그 열매가 언제나 거두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는요, 때로는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임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정은의 교회 모든 임원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임원들로 더욱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임원입니까? 첫 번째로는 충성된 임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군사. 세 번째로는 경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원으로 올 한 해 더욱 세워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